성도님들의 주신 사랑과 추억이 큰 힘이 됨을 늘 느끼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며 가족 소개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가족으로는 김유미 사모와 딸 주가람이 있습니다. 가전제품은 바뀌었지만 사모와 딸은 그대로입니다. 둘째 자녀는 여전히 기도 제목이고요. 우리와 성정이 같되 기도할 때 오늘 들었던 큰 비의 소식처럼 엘리야처럼 조만간 아주 빠르게 응답을 받을 것이라 굳게 믿고 있습니다. 대전에서 사역을 시작하고 특히 2016년 후반기, 하반기 이래로 계속해서 제 마음에 떠나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어쩌면 풀리지 않는 숙제와도 같은 단어인데요. 헤아림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2017년은 종교개혁, 교회개혁 500주년을 맞은 해인데 여전히 제 마음에는 이 단어가 과제처럼 남아 있습니다. 재수하는 자녀를 둔 부모의 마음, 그리고 유학을 떠난 자녀를 그리워하는 부모의 마음, 그리고 군 복무 중에 있는 아들을 가진 부모의 마음, 실직한 가장의 마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중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 신실한 그 주의 사람의 마음을 과연 헤아릴 수 있겠는가? 예전에 018 번호를 제가 고집한 적이 있습니다. 대전에서 사역을 할 때 소천하신 사역하다가 쇠정암으로 소천하신 저의 이모가 계셨던 대전 유일한 연고인데 그 이모가 쓰셨던 핸드폰 번호가 그 번호를 제가 받았기 때문에 그 번호 어쩌면 끝까지 안 받고 보고자 부단히도 노력했으나 어쩔 수 없이 앞번호는 바꿨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비슷한 사연들이 있어요. 어렸을 적 자녀를 잃어버린 부모님이 계시는데 혹여 수십 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그 번호로 전화 올까 싶어 끝까지 번호 못 바꾼다고 고집했던 그 부모의 마음 과연 헤아릴 수 있겠는가? 오늘 3절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에브라임으로 상징되는 북이스라엘에 대한 말씀인데요.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사역한 선지자의 이름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계속해서 말씀을 하죠. 그러나 결과적으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됩니다. 문제는 우리 인생이 언제 패역하는가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 패역하는 것이 아니고 등 따숩고 배부를 때 우리는 타락하기가 쉬운 겁니다.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요, 어려운 시기가 아니었어요.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기인데 이때는 다윗과 솔로몬 이래로 가장 부강했던 시기입니다. 그런데 가장 부강했던 그 시기에 하나님은 가장 엄중한 경책의 메시지를 보내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풍요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출애굽을 이루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1절에 내 아들이라 라고 부릅니다. 아비가 자녀를 부르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부와 번영에 취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풍요가 너무나 좋아서 풍요의 신 바알을 쫓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싫어하죠. 아버지의 유산을 미리 타낸 우선 당장 부유한 것처럼 보이는 마치 탕자처럼 아버지를 떠납니다. 어쩌면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모습이 있지 않겠는가라고 생각하는 거죠. 어쩌면 이 밤에 우리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갈망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나왔을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4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이끌었고 멍에를 벗겨주셨으며 먹을 것을 두었노라. 출애굽한 백성들을 돌보시고 입히시고 먹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이스라엘은 기억을 못해요.
하나님은 호세아뿐 아니라 무수히 많은 그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러한 메시지를 계속해서 보내십니다. 그리고 한 말씀을 하시죠. 어떤 말씀 하십니까? 돌아오라는 겁니다. 돌아오라, 돌아오라, 내 자녀들아 돌아오라. 탕자의 아버지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면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찾아 나서실 뿐 아니라 근실히 징계하시고 때리시고 그러나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럼에도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는 그의 백성들이다라고 하는 거죠.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에 대해서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에브라임은 거짓으로 이스라엘 족속은 속임수로 나를 애워쌌고 유다는 하나님 곧 신실하시고 거룩하신 자에게 대하여 정함이 없도다. 한번 보아서는 잘 와닿지는 않는 말씀일 수 있으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을 떠나 있구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액면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죠. 이것이 호세아서 전반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묵상하며 몇 가지 질문이 생겼습니다. 호세아서 전반에 대한 메시지일 수도 있고 오늘 읽었던 호세아서 11장에 대한 질문일 수도 있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여러분, 호세아서뿐 아니라 선지서의 말씀을 보면 계속해서 하나님은 경고와 회복의 메시지를 반복하십니다. 돌아오라, 그렇지 않으면 징계할 것이다. 돌아오라, 징계할 것이다. 도대체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때리시고 고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이냐는 것이죠. 호세아가 음란한 여인 고멜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녀의 이름이 이스라엘과 로루하마와 로암미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루하마와 로암미만 가지고 이름을 살펴보면 히브리어로 로라고 하는 것이 붙으면 부정접두어입니다. 그러면 루하마, 암미라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면 그 부정접두어를 붙여보면 되겠네요.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루하마예요. 그러면 로루하마를 붙이면 어떻게 될까요?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는 자다. 로암미는요, 암미가 백성이라고 하는 뜻이라면 로암미가 되면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이내 또 징계하시고 그 로자를 떼주신단 말이죠. 무엇일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부정한 여인 고멜과 결혼할 것을 명하신단 말이죠. 왜 하필이면 결혼을 하라고 했을까요? 다양한 관계 설정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부부관계 말고도 다양한 예를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부자의 연을 맺으라고 할 수도 있고 부녀의 관계, 주종관계, 주군과 신하, 왕과 백성 다양한 관계가 있는데 그 가운데에 결혼을 하라고 말씀하신단 말이죠. 그러면 결혼이 무엇이며 결혼의 효력이 무엇인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을 통해 무엇이 이루어집니까? 부부의 관계를 형성을 하죠. 그리고 가정을 이루죠. 그리고 자녀가 태어나면 가족이 되는 거죠. 이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불과 오늘 7절에 내 백성이라고, 내 백성이 아니라고 애타게 말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무엇으로 상징하시는 것이냐면 백성과 하나님의 관계에서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논리적으로 보자면 7절 다음에 12절이 자연스럽습니다. 돌아오지도 않는 거짓과 속임수로 가득 찬 이스라엘, 정함이 없는 유다인데요. 12절이 자연스러운데 8절로 11절은 왠지 문맥상 부자연스럽습니다. 8절 이하를 통해 하나님께서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시려는 걸까요? 최근에 한 자매의 간증을 통해 위로와 격려, 도전과 감동을 받았습니다. 지선아 사랑해의 저자 이지선 양의 간증입니다.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한 번쯤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대학 재학 중이던 뉴 밀레니엄 2000년에 음주운전자가 된 사고로 전신 55%의 화상을 입습니다. 3도 화상을 입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이겨낸 이야기, 이 책의 내용 아닙니까? 뭐 이미 많은 간증으로도 다큐멘터리로도 많이 알고 있죠. 그런 그녀가 2016년 6월에 어떤 연예인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우클라 대학이다라고 읽었던
UCLA 대학을 그리고 사회복지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라고 하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나눈 간증인데요. 최근에 들은 소식에 의하면 저기 포항에 있는 한동대학교의 교수로 임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이 아주 긍정적인 피드백을 하더라고요. 이기선 교수가 옴으로 인하여 앞으로 우리 과는 더더욱 발전할 것 같습니다. 그 한 사람이 보여주는 영향력은 대단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녀가 이렇게 간증을 했어요. 그녀의 간증을 들으면서 참 많이 성숙했구나 감히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고 후 살 가망이 별로 없어서 잘 가라고 미리 인사하였다고 합니다. 오빠와 특별히 그 오빠가 그 자기 불에 타고 있는 자기를 꺼내서 자기 옷을 벗어서 다 해주고 너무너무 미안해했다고 그래요. 너무너무 살아있는 것이 고통스러우니까 차라리 그때 그냥 살리지 않았더라면 이 고통 안 당했을 텐데 너무너무 미안해하는 오빠였다고 합니다. 너무너무 미안해서 그리고 미리 작별 인사를 나누었는데 오빠가 이렇게 약속했답니다. 너무너무 미안한 마음에 네가 다 낫기까지는 나는 결혼하지 않겠다라고 약속을 했대요. 그런데 지금 애가 셋이랍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대요. 하나님께서 오빠의 마음에 자유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이들이 매여 살아요. 여러 가지로 미안한 마음에 매여 삽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진리를 우리가 소유한다는 것은 자유한 거예요. 화상을 입고 상처로 다 헤어진 다리를 처음 본 날 살기 어렵겠다 싶어 엄마에게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엄마, 마음 준비하는 게 좋겠어요 라고 이야기했더니 엄마가 또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래요. 하나만 약속해 주렴. 다시는 너의 헤어진 다리를 보지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렴. 그러면서 에스겔서 37장의 말씀을 읽어주시면서 마른 뼈도 살리시는 하나님께 어머니가 간절히 기도하더래요. 사고 후 1년이 지나도록 눈물 한 방울 보이지 않더랍니다. 누가요? 엄마가요. 참 엄마는 강해요. 혹시나 계모가 아닐까 싶어서 이렇게 물었답니다. 어쩌면 다리 이렇게 많이 아픈데 눈물 한 방울 안 보이지? 이렇게 질문했답니다. 엄마 인생이랑 내 인생이랑 바꿔줄 수 있으면 좀 바꿔줄 수 있어요? 그때 엄마는 안 아프잖아요. 그때 대답하셨대요. 내가 만일 바꿔줄 수 있다면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나는 바꿔줄 거야. 그날 엄마가 보여준 그 마음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서 다시금 내 삶을 붙잡아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 마음이 오늘 본문에 녹아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자꾸 때리시는 것 같아요. 자꾸 경책하시는 것 같아요. 자꾸 너무나 무서우신 하나님 같아요. 그런데 아니에요. 8절에서 11절에 우리는 그 마음을 보는 거예요. 논리를 뛰어넘는 마음이 8절에 있어요. 8절 중반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화면을 보면서 읽어볼까요?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아멘. 아드마와 스보임은요, 소돔 당시에 멸망했던 성읍의 이름이에요. 하나님의 징계가 그대로 임한 곳이죠. 그런데 하나님 무엇이라 말씀하세요? 소돔과 함께 멸망했던 성읍 아드마와 스보임 같이 둘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비록 징계의 채찍은 들지만 그대로 둘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금 마음이 드러나네요. 하나님의 본심이 드러나요. 이 어찌라고 하는 것을 제가 영어로 찾아보니까요, 영어 본문에 이 단어가 쓰였어요. how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어요. how라고 하는 단어 다 아시죠? 어떻게라는 거예요. 어떻게
어떻게 내가 너를 버리겠느냐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본심이 들어있는 거예요. 성도 한 명이 깊은 감동을 받았나 봐요. 할렐루야. 무슨 말씀이에요? 절대 못 버린다는 거예요. 절대 못 버린다는 거예요. 왜요? 너는 내 자녀이니까. 10절을요,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사자가 그 새끼를 부르듯이 나 여호와가 내 백성을 부르겠다. 그러면 서쪽에서 내 자녀가 급히 달려와 나를 따를 것이다. 처음에는 내 백성을 부른다라고 말씀하셨지만요, 그러나 그 하반절엔 무엇이라고 나와요? 내 자녀가. 백성임과 동시에 우리는 누구예요? 자녀예요. 자녀임과 동시에 자녀를 더 친근한 이 표현을 사용하죠. 사자가 무엇을 부르듯이요? 그 새끼를 부르듯이. 너무너무 사랑스러우면 여러분 어떻게 표현하세요? 사랑하는 자녀야, 이리 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까? 아이고 내 새끼. 그런 표현 사용하시죠? 어떻게 세상을 새끼를 버리겠느냐. 그러나 세상이 하도 매정하다 보니 여러분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습니다. 천에 하나 만에 하나 부모 자식의 연마저도 끊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라고 저한테 반문하시는 마음에 울분이 가득 찬 인생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럴 수 있어요. 나도 버림받았다. 그래서 아픈 인생입니다. 라고 마음으로 울고 있는 인생이 혹여 여러분 가운데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아니요. 누구는 아니라고요? 하나님은 아니라고요. 9절에 확실히 약속해 주시네요. 9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님이라. 내 가운데 있는 거룩한 이니 진노함으로 내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11절 하반절에 또 이렇게 확실하게 인치심의 도장을 찍어주세요.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사람의 말은요, 약속 못 지킬 수 있어요. 그러나 누구의 말은요? 여호와의 말은 허언이 없으신 법이에요. 찬송가 88장 2절 이 작사가는 그래서 그 하나님을 안 거예요. 이렇게 가사하죠.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니 주는 저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온 세상 날 버려도 누구는 안 버린다고요? 주 예수 안 버려. 하나님의 그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아는 이가 지은 찬송이 확실해요. 그 사랑에 그 누가 그 무엇이 비길 수가 있겠어요?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이 사랑을 알고 가는 사람은 그래서 그의 삶에 힘이 있어요. 역동성이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질문이에요. 질문 세 번째. 호세아의 결혼과 출산이라고 하는 이 구체적인 삶의 여정을 통해 하나님 뜻하시는 바 무엇일까요? 도대체 왜 하나님은 호세아라고 하는 인생에게 자꾸 결혼하라고 하시고 자꾸 집 떠난 고멜 데려오라 하시고 왜 자꾸 호세아에게 그런 이야기를 반복하실까요? 성경 66권 주제를 설명한 책 말씀에 빠지다라고 하는 책은요, 호세아서를 이렇게 설명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여로보암 2세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은 정치적, 경제적으로 전성기를 구가하고 있었다. 그러나 영적으로는 한없이 타락한 시기이기도 했다. 바로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호세아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과 결혼해 음란한 자식을 낳음으로 하나님의 애타는 심정을 조금이나마 헤아려 보도록 하신다. 무엇 하도록 하신다고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좀 헤아려 주렴이라고 하는 거예요. 좀 헤아려 주렴. 예전에 제가 우리 성현교회에서 설교를 할 때 인용했던 그 책의 내용이에요. 그 책 다시 한번 인용할게요. 엄마를 부탁해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제 삶 가운데 얼마나 깊은 영향을 미쳤는지 종종 인용하고 싶은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 책 가운데 이러한 내용이 나와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엄마는 그가 곧 큰아들이 손바닥을 마주 비비거나 이렇게 손바닥을 막 비비거나 어깨를 움츠르는 것을 싫어했다. 엄마 앞에서 그 모습을 보이면 엄마는 당장 그의 손바닥을 펴주고 어깨를 바로 세워주었다. 그가 고개를 숙일러 치면 엄마는 그의 등을 손바닥으로 툭 쳤다. 사내는 의젓해야 한다면서 그는 검사가 되지 못했다. 엄마는 그에게 네가 하고 싶은 것이라고 했지만 그는 그것이 엄마의 꿈이기도 했다는 것을 미처 생각하지 못했다. 그는 자신이 청년 시절에 꾼 꿈을 이루지 못한 것이라고만 생각했지 그의 엄마의 꿈을 좌절시킨 것이라고는 생각지 못했다. 엄마는 일평생 그가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게 한 게 엄마 자신이라고 여기며 살았다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미안한 사람은 저예요. 나는 약속을 못 지켰으니까. 엄마를 찾아내면 오로지 엄마만을 돌보고 싶은 욕망으로 그의 가슴은 터질 듯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은 이미 그럴 능력을 상실했다는 것도 알았다. 그는 거실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잃고 나서야 비로소 깨닫게 된 엄마, 가족의 소중함을 또 깨닫는 이야기, 신경숙 작가의 엄마를 부탁해 한 대목이에요. 이 본문을 이 글의 내용을 읽으면서 늘 자아중심적으로 내중심적으로 생각하던 입장에서 아하, 나의 꿈은 곧 엄마의 꿈이구나. 내 꿈이 좌절될 때 엄마의 마음도 같이 무너지는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비로소 깨달았어요. 조금 철이 든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요, 여러분, 엄마는 좀 덜한 것 같아요. 아버지들은 가족이라고 하지만 외면받기 참 쉬운 존재인 듯 합니다. 아마도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 가운데 외로운 아버지들 많으실 겁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이해할 때 철이 든다고들 합니다. 호세아는 고멜과 결혼을 하고 남편이 되었고요. 아버지가 되었어요. 아빠가 되었죠. 그리고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일방적인 사랑을 깨닫죠. 아빠가 된 이후에.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죠. 여러분, 음란한 여인이 낳은 자식이라 할지라도 버릴 수 있어요? 버릴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 로루하마, 로암미 버릴 수 있어요? 못 버려요. 왜 그렇죠? 내 자식이니까. 제가 수년 전에 아버지 학교를 제가 바로 이곳에서 수료했다는 사실 아닙니까? 그때는 자식도 없었어요. 자식 없는 상태, 자녀가 없는 상태에서 아버지 학교를 들어갔죠. 참 감사하게 생각해요. 성현교회 박모 집사님께서 머릿수 채우라고 비용까지 대주시겠다라고는 그 친절함에 제가 또 들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아버지 학교를 해보니까 이거는 저와 자녀와의 관계 회복이 아니고요. 저와 저의 아버지와의 관계를 회복하는 거더라고요. 그때 이렇게 간증을 하는 시간이 있었는데 지금 방송실에 계시는 한모 집사님께서 이런 간증을 하셨어요. 나눔의 간증을 하는데 제가 그때 너무너무 그런 귀한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을 먼저 떠나신 아버지를 그리워하며 인생의 중후반을 달리고 계시는 그 집사님께서, 그 견고해 보이는 집사님께서 회중 앞에서 편지 말미에 이렇게 인사하시더라고요. 아버지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서 오열하셨어요. 저는 그분이 그날 오열하는 거 처음 봤어요. 그분의 오열 앞에 저도 같이 울었어요. 자식 낳아보고 키워본 아비만 저는 그런 눈물을 흘릴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제가 잘나서 혼자 잘 큰 줄 알았거든요. 본문 3절 읽다가 제가 깨달았어요. 우리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은 알지 못하였도다. 누가 걸음을 가르쳐 주셨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가 팔로 안아주셨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 낳아보고 자녀 안아보니까요, 세상에서 그뿐만큼 따뜻한 것 없고
내가 이 자녀를 위해서라면 못 줄 것 없어요. 간이라도 뺏어 주겠다라고 하는 이야기. 제가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니까요. 지금도 자녀를 기다리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 계시다면 이 밤 성령의 강력한 임재로 말미암아 태문이 활짝 열리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종종 조심스러워요. 왜냐하면 지금도 그 누군가는 자녀를 간절히 기다리는 인생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인생 앞에서 자꾸 자녀 이야기하는 거 혹시나 헤아리지 못하는 거 아닌가? 연약한 인생이 이제 겨우 자녀 몇 년 키워봤다고 좀 아는 척 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송구한 마음 제 마음에 너무너무 많아요. 왜요? 제가 기다려봤잖아요. 호세아서를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접하면서 이런 마음 제게 찾아왔어요. 이제 좀 철들 때 되지 않았나? 이제 좀 저도 철들 때 되지 않았나? 호세아의 심정으로 자녀와 우리 성도님들과 교회와 조국을 바라볼 때 되지 않았나? 우리 주님도 아바 아버지를 부르셨어요. 어디에서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부르셨죠. 언제요? 잡히시기 전날 밤에요. 왜요? 고난의 잔을 좀 거두어 주시라고. 마가복음 14장 36절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가라사대 아바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저와 여러분에게 이러한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버지의 원대로. 갈라디아서 4장 6절 이렇게 말씀해요. 너희가 아들인 고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무엇이라 부르게 하신대요?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을 지닌 존재예요.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말씀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먼저 걸으신 우리 주님 계셨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어떻게 불러요? 아바,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고백할 수 있어요? 아버지의 원대로. 말씀을 정리할게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별이라고 하는 드라마를 쓴 작가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노희경 작가라고 있어요. 그가 쓴 대본집 겨울 가면 봄이 오듯 사랑은 또 온다라고 하는 대본집 읽으며 드라마 제가 별로 안 보거든요. 그런데 그 대사 띄엄띄엄 발췌된 그 대사 보면 제가 참 많이도 도전받았어요. 야, 설교도 이렇게 감동이 되게 써야 될 텐데. 이런 대사가 있어요. 아버지한테 화내지 마. 이제 늙어서 힘도 없는 사람이야. 부모 자식 간은 서로 상식적으로 이해하고 그러는 거 아니다. 남남끼리나 상식적으로 대하면 끝이지. 핏줄은 그러는 거 아니야. 핏줄은 피로 이해하는 거야. 무조건 이해하고 무조건 용서해줘. 왠지 이 대사만 보고도 왠지 그 드라마의 어떤 그림이 그려지지 않으십니까? 그 자녀들에게 늘 부담이 되었던, 짐만 되었던 아버지. 논리적으로 보자면 아비라 부르고 싶지도 않은 아버지이지만 그러나 무엇이라고요? 피는 피로 이해하는 거야. 그러나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그런 분 아니시잖아요. 호세아서가 그 이야기 하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이시잖아요. 또 이런 대사도 있어요. 내 작품이 왜 그렇게 다 차가운 줄 아니? 인간에 대한 이해심이 없으니까 그런 거야. 엄마도 이해 못하는 놈이 무슨 드라마 속 인간을 이해해. 이 드라마에 나오는 이 주인공이 드라마 작가인 모양이에요. 그런데 자꾸 이제 작품이 안 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충고를 하는 거죠. 집안에 있는 엄마도 이해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따뜻한 글을 쓸 수 있냐는 거예요. 저 여러분 마음이 따뜻하십니까? 마음이 따뜻하시기를 축복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한 사람은 따뜻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이 삶이라고 하는 작품을 쓰고 조각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어떤 스토리를 쓰고 계세요? 너무 차갑진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은요, 뜨거우세요. 너무너무 뜨거우세요. 어떻게 하냐고요? 8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시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때리신다고 말씀하시지만, 징계한다고 말씀하시지만, 근실이 꾸짖으시는 것 같지만 어떤 마음이 지금 온전히 불붙듯 하대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대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사랑하는 자녀를 때리지만, 여러분 자녀 때려보시고 아시죠? 때려보고 아파하는 그 자녀의 마음을, 그 몸보다 더 아픈 게 부모의 마음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게 뭐라 그래요?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는 것 같다. 2017년은 교회개혁 500주년의 해예요. 마틴 루터가 1517년에 이 비텐베르그 성당에다가 95개조 반박문을 떡하니 붙인 그로부터 50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성도개혁 500주년의 해인데요. 호세아서를 묵상하며 이런 생각 해보았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자기 연민,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것은 아닌가. 그것도 필요하겠죠. 자존감을 위해서라면. 그러나 걷게 하시고 품어주신 아버지의 사랑, 마음, 본심을 헤아려 보면 어떻겠는가. 차가운 작품 같은 삶, 그게 어쩌면 저와 여러분의 현 주소일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그 불붙는 하나님의 마음 헤아리다 보면 조금 데워지지 않겠는가. 어떻게 포기하겠느냐, 버리겠느냐라고 말씀하시는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 불붙는 긍휼과 사랑을 헤아리면 어떻겠는가. 좀 철이 드는 신앙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러한 따뜻한 신앙, 주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